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첫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저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인된 모습으로 나왔으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6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죄악과 거짓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참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 말씀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되시네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소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가스로스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일찍이 주셨던 그 복음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가슴을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통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교회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중심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에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경제가 차츰 회복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머지않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서점에 나가보면 코로나 이후에 그런 세계 경제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성공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공이 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외에도 성공 재테크, 성공하는 직장인의 대화법, 성공한 CEO들의 경영법, 성공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들어간 책들이 수십여 종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실패에 관한 책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실패의 힘이라는 찰스 만즈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실패의 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다. 실패는 위장된 성공이며 성공은 실패의 뒤를 반드시 쫓아온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실패하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왜 실패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의 원인도 찾을 수 있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실패하니 조심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고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고 또 믿음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도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공한 배경 뒤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많은 실패를, 엄청난 실패를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결국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농경시대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기근이 큰 문제이지요. 그런데 요즘 기근이라는 단어도 잘 쓰지 않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근 그러면 내가 농사 짓지도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근이라는 것을 현대 용어로 해석을 하자면 어쩌면 지금 주가가 가장 높은 고점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식이 폭락을 한다면 그것이 기근이 될 것이고요. 갑자기 대지진이나 큰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것이 기근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기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기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기근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불안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온통
주식 얘기입니다. 부동산 얘기입니다. 뭐 코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TV에서 떠들어대도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몰리고 있느냐? 금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인가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경제적인 기근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식 광풍입니다. 제가 뭐 주식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아마 지수가 3,000이 넘는 것 같아요. 훨씬. 코로나 이후에 최고 정점에 올랐다고 주식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마냥 오르기만 할까요? 유럽에서는 구두 닦기가 주식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택시기사가 주식 이야기를 하면 주식을 다 팔아라 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린 학생들도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뭐 비트코인이니 코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주식이 폭락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1997년처럼 2008년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모든 기근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요, 뭐 주식을 투자했다가 아주 크게 망하거나 뭐 어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크게 망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 그 광주에서 있었던 그 빌딩, 그 철거 작업 중에 붕괴해서 9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요. 근데 그 중간에 많은 비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 취재하고 있는 도중에 알아보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이 기근을 피해서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근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철저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합니다.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도 기근이 올 수 있고 잘못 대처하면 망신당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실패했느냐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실패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가 있으니까 실패를 뒤집어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성공이 있으니까 반대로 그 성공을 뒤집어 보면 실패가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실패,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첫 번째는 약속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 예배 시작한 지 한 23분 지났습니다. 살짝 졸릴 수도 있어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거기는 기근이 없어 보였습니다. 풍요가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풍요로운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이 비난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생기면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지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배경은 좀 다릅니다. 이 본문의 앞뒤를 봐야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75세 때 고향을 떠납니다. 물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데 다른 장면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75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던 아브라함.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기근이 생겼다고 정말 쉽게 포기하고 애국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잠깐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머물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것이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기근들이 닥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기지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심각한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평생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데요, 찬송가에도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무슨 일이 무엇일까요? 온갖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만사형통이 꼭 물질적인 것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내 가족의 행복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때로는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환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겁니다. 현재 실패했다고, 현재 넘어졌다고, 현재 환난 가운데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앞만 바라보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바라보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을 떠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출세까지 해서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넉 달 동안을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때 드디어 왕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돌아가서 그 성을 수축해라. 고국 땅을 도와라. 성을 쌓아주고 와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느헤미야가 기뻤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할렐루야. 바로 성벽을 짓고 바로 성을 건축하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 했겠지요.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잘 읽어보신 분들이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가자마자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도 환난은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시련, 육체의 어려움, 또 그것으로 인한 온갖 고난과 시련.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래 여기 있을 곳이 안 돼 하면서 직장을 옮기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너무 쉽게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너무 쉽게 뜻이 다르다고 해서 함께하던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유로 축복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배웠어야만 했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저께 새벽 1시 반에 갑자기 저희 아파트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크게 사이렌이 울리더니 그 방송이 나오는데요. 평소에는 그 스피커가 잘 들리지도 않아요. 뭐 안내 방송이. 근데 그 방송은 얼마나 큰지 지금 화재가 났으니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가 났으니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1시 반에요.
뭐 우리 온 가족이 뛰어나왔는데요. 예. 저는 뭐부터 챙겼을까요? 아무튼 뭐부터 챙기고, 예. 그냥 저희 큰 딸은요 물병부터 물병을 왜 챙겨야지 모르겠는데 물병부터 챙기고, 예. 그래도 둘째가 경제관념이 있어요. 돈부터 챙기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돼. 예. 근데 그 와중에 머리 묶을 시간이 있었나 봐요. 머리를 이렇게 다 묶고, 예. 그리고 나갔더니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왔는데 한마디로 오작동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막 투덜대고 화를 내고 막 하면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감사하면서 들어왔어요. 예. 야, 오작동이라서 감사하고. 또 우리 평상시에 불이 나면 이게 뭐 방송이나 할까 생각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방송까지 해주니까 야, 너무 좋다 하면서, 예, 좀 잠은 설쳤지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요 당황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뭔지 아시죠?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하는 것. 그런데 여기 다 대부분 있으실 텐데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자기 집 갈 때 고소공포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63빌딩이나 뭐 롯데타워나 전망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그거 타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밖이 보이니까 내가 쌩하고 올라가는데 밑이 한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작아지고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무서울까요? 똑같은 엘리베이터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무섭지 않은데요 눈으로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2롯데타워 그 맨 뭐 100 몇 층인가요? 거기 올라가면 투명 유리로 된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유리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야, 보통 강신장 아니면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벌벌 떨면서 겨우 올라가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 보니까 거기서 막 누워서 사진을 찍고 오고 막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고소공포증 그것도 어쩌면 일종의 마음의 두려움이거든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흔히 그것을 불화살에 비교를 하지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대포를 쏘아댑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니까 와, 나에게 화살이 날아오는구나, 저 커다란 미사일이 날아오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나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폐쇄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라든지 살면서 그 아주 좁은 곳, 캄캄한 곳에서 그 무서운 일을 당한, 뭐 두려운 일이 생겼던 경험이 있으면 좀 좁은 곳에 들어가면, 캄캄한 곳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나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나를 해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경제 공황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경제 공황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리에 차 있고 낙심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 취임한 거예요.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고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두려움만 이겨내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4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이 현상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애굽은 처음 가는 곳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자기의 문화와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대단해 보이고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지요. 그 애굽의 그 큰 건축물들, 큰 길들, 압도적인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을까요?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람이었겠지요. 그 원인이 바로 자기의 부인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절세 미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예쁘니까 나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누가 당신에게 나랑 관계를 물으면 그냥 내 누이라고 그럽시다. 안 그러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오. 참 세상에 이런 찌질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쵸? 누가 물어보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고. 여러분 이런 남편 안 만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긴 또 뭐 그런 말 듣게 농담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복 누이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내입니다. 과거에는 이복 누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 이런 찌질한 남편을 봤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절대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호언장담합니까? 다 떠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죽을까봐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격대로 주님을 잡으러 온,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들 종들 가운데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고쳐주셔서 무마가 되었지만 어쨌든 칼을 휘둘렀으니까 살인 미수지요. 야, 이 사람도 그 옆에서 칼 휘둘렀던 사람이야 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성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단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하다가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흔들립니다.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도,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도 정말 삶의 기근이 오면 흔들리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을 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근을 당했을 때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 후에 이 기근 때에 아브라함이 예배의 단,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진짜 신앙은 내 가정이 때로는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빛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어요. 수리과에 속하는 건데,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참수리, 이런 수리과인데 독수리처럼 생겼는데 뱀잡이 수리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뱀을 잘 잡는 거죠. 독수리처럼 하늘을 빙빙 돌다가 땅에 뱀이 있으면요,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뱀을 잡아 먹습니다. 보통 딱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딱 잡아서 보통 독수리 올라가는데 이 뱀잡이 수리는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동안 이 뱀이 막 하면서 물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먹어야 돼요. 땅에서. 그러다 보면 그 뱀을 죽이고 먹고 하는 도중에 늑대라든지 다른 그런 짐승이 쫓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뱀잡이 수리는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막 먹고 있는데 저기서 막 늑대가 온다, 뭐 호랑이가 온다, 사자가 온다.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날개 펼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뛰어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뛰어서 도망간다. 날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나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 호랑이가 쫓아오고 뭐 늑대가 쫓아오니까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뒤뚱뒤뚱거리면서 도망가다가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뱀잡이 수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두려움이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예배가 필요할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쩌면 그 새의 모습은 나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잃어버린 아브라함,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실패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한때 그 말을 우리가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 예배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삶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제단을 쌓나요? 그 뒤에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예배 드렸다는 것이고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호되게 망신당하고 호되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지금 시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 없이 100년, 200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요? 아브라함이 작전을 잘 써서요? 사례가 뭔가를 해서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 찌질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그 바로 왕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바로의 궁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데려온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감히 사례의 몸에 손도 못 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사례를 보호하셨을까요? 사례가 불쌍해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날 따라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뭐 한 번 실수 용서해 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사례 때문입니다.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했습니까? 오늘 17절 보니까 사례의 일로. 믿음이 형편없었던 아브라함,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례가 너무나 안 됐습니다. 사례의 일로 애굽을 치시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내다, 엄마다. 네. 여자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기 왜 안 하세요? 집안에서도. 네? 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내다, 엄마다. 예. 우리 남성들이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뭐 내가 나가서 돈 벌어보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지, 뭐 내가 이만큼 하니까 잘 되지 하는데 다 아니에요. 아내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내의 뒷바라지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시나, 또 고난도 시련도 많았는데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저희 아내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셔서, 네. 때로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딸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너희들 잘 되고 하는 게 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네. 우리 둘째 딸이 편의점에 갔더니요, 편의점에 갔는데 어느 날 혼자 가다가 엄마랑 갔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딸이 어쩌면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누구 닮아서? 엄마 닮아서 그렇네. 네, 그렇게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아직 내 얼굴을 못 보셨구만. 날 봤으면 아빠 닮아서. 네. 뭐 약간 발이 옆으로 샜는데요. 정말 우리 가족, 뭐 아내만 중요하겠습니까? 남편이 신앙 안에서, 아내가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 때 주님의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내도 소중하고 남편도 소중하고 자식도 부모님도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 번 더 크게, 당신 덕분입니다. 예, 맞아요. 당신 덕분이. 사례 덕분에 아브라함이 산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 맺으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례가 남의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보호 요청을 해서, 인도 요청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온갖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 끝에 성공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공은 옵니다. 이미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온전히 조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이걸로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유튜브에 올린 게 이제 몇 편 안 돼요. 4편까지 올렸는데 그동안 안 봤어요. 근데 지난주 한 것은 제가 봤는데요. 중간에 막 찬양도 틀리고 말은 빨라지고 몇 군데 막 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더 빨라졌어요. 이제 마무리 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근데 이거 하나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절대 우리 예배에 편집은 없습니다. 그대로 올립니다.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 CTS나 CBS 보시면 목사님들 설교 20분, 25분 아주 멋지게 잘하시잖아요. 제가 그걸 아는데요. 그 방송국에서 그래요. 목사님 한 35분이나 40분짜리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잘 편집해가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보내면요,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잘라가지고 예쁘게 잘 만들어 주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통으로 올리라고 합니다. 때로는 좀 말을 버벅거려도, 때로는 실수해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자리, 축복이 있는 이 자리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을 계속 쌓을 때 하나님이 이 실패를 넘어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시련, 고난, 그로 인해 그는 실패의 길을 걸어갔지만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256장입니다. 복음성가 256장
없는 것 있으니 하나님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10회를 선별하는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홍수남 김대현 권사님 가정 11조 헌금 이효순 집사님 드립니다. 선교헌금 황무길 김양희 원로 목사님 가정 선교헌금 김명자 송충원 권사님 가정 선교헌금 이효순 집사님 드립니다. 선교헌금 황지성 목사 박승란 사모 황예린 청년 황채린 청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예물 황무길 김양희 원로 목사님 가정 이효순 집사님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회를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헌금과 주일헌금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실패의 순간, 고난의 순간, 시련의 순간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은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전반기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 감사했던 절기를 따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11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재직회의도 맥주 감사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재직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더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가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따라가며 영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5절 찬양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아브라함처럼 실패와 고난의 길에 들어섰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서 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